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또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들,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원더풀 싱어즈와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대담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으로 보아주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과 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믿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마치 약한 자를 돌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기보다 얼른 나가서 더 어려운 이웃이 누구신지, 어디에 가면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지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선행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로마에서 세 번째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냉장고도 없고 빠른 운송수단도 없던 2000년 전에 5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의 지중해 동쪽에 시리아 있는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속주를 통치하는 총독 관저가 바로 이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이 속주는 로마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속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로마에서 안디옥으로 총독을 파견한다면은 그 총독에게 로마의 동방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맡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도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또 이 안디옥은 동쪽과 서쪽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라시아의 가교로 대상들이 오가는 도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안디옥은 부유하고 번영한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풍요와 번영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서 이중의 소수자로 머물러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공동체와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만약 로마가 공인한 이 종교인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민족들마저 외면하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부유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오는 이 애찬의 음식이 소외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유일한 식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것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속의 어려움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병든 자를 구제하는 일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모든 안전망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했고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고 일자리를 잃고 빚을 갚지 못해서 옥에 갇히는 일이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회가 이들을 책임져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로마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지도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사회적 분자들이며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이교도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데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소수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또 중산층 이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번 돈으로 내일 하루 먹어야 됩니다. 내일 벌지 못하면 모레는 굶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당장 오늘 하루의 품삯을 벌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마치 너희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만약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보응이나 보상을 약속받는 말씀이라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라는 식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과 믿음 없이 산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내야 한다면 결코 이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장 손에 쥔 빵 한 조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손에 든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얼른 다음 끼니를 먹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빵 한 조각 너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을 나누어 주어도 내어 주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마지막 날 누군가는 오른편에 누군가는 왼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손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가족들이 거실에서 귤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녀의 손에도 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손녀는 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입을 벌리고 할아버지 아 하면 손녀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목사님의 입에 쏙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귤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은데 말이죠.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 하고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손에 있는 귤이 하나, 둘 목사님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녀의 손에는 더 이상 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이어 목사님은 할아버지 아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 손녀는 손에 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기 입에 있던 귤을 빼서 목사님의 입속에 쏙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귤을 좋아하는 손녀는 다른 사람에게 귤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인데 왜 목사님의 입에 귤을 넣어 주었을까요? 자신의 입에 있던 귤까지 빼서 목사님의 입에 귤을 넣어준 손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할아버지를 향한 손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제 입속에 귤을 빼서 할아버지에게 주어도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귤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믿는 손녀도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빈손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빈손보다 이 빈손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비단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윤택하고 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손에 넘치도록 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때는 오히려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 행동할 때 마치 하나님이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동을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올무에 매어 고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자신은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우리를 감시하에 두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 우리가 먹고 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감히 갚을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임당하신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아주 가난하고
약하고 볼품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생각도 떠올리기 전에 우린 달려가서 그분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눈물로 그분의 상처를 씻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목줄이 매어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의인들처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받은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천국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을 앞두고 이력서를 작성해서 섬길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서 지인을 거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큰 교회였고 교회에서는 저에게 사역을 맡기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써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높은 뜻 덕소교회 초빙 공고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높은 뜻이라는 그 이름에 이끌려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요함을 꿈꾸고 보이는 성전만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였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정의 30% 이상을 교회 밖을 위해 쓰자는 정관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도님들은 정의연금으로 한 달에 한 번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지도 섬기고 있고요. 지금 세대 교육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에 넘어 살아가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 내 능력과 통장의 잔고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경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선행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주이자 구원자를 돌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예수님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에 고정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옆에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나보다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는 기쁘게 달려나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길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주님 나의 삶을 보게 하고 주님 주님을 믿게 주님 나의 힘으로 주님 내게 주어진 것들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겨우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불쌍해 주님이 없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작은 힘보다 더욱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들 때문에 주님이 지어진 작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이것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주님 우리의 영광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돌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마주할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하는 것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마저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입히고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 믿음의 열매를 따서 먹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